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찬양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참 익숙한 내용이 몇 구절 나오죠. 우리가 잘 부르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오늘 시편 62편에 나온 내용을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원수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보시면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건 그냥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역사상 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매 세대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가 풀 수 없는 인간의 해결점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을 하시는 분, 한 분인데 그분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해야 되며 고난 속에서도 그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몇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죠.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그분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이 뜻은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서 또 이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왜 구원이고 구원의 반석이고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이런 반석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땅이잖아요. 견고한 기반입니다. 소위 이 맨하탄이라는 이 아일랜드가 이 뉴욕 지역에는 지진이 거의 없지만 지진이 있어도 이 높은 빌딩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맨하탄 땅 자체가 큰 반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반석 위에 세운 빌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시들 가면 도시들 나름대로 그 도시를 구성하고 빌딩들을 올리는 그 건축물을 볼 때 그 땅의 기반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부에 가시면 그리 높은 빌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진 때문이죠. 근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지진이 있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뭐 제일 잘 짓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어쨌든 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산성은 높은 탑을 말합니다. 요새야 뭐 전쟁이라는 것이 탑을 쌓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 바위로 된 견고한 요새로서 난공불락의 도성은 많은 군왕이 탐을 내는 성입니다. 그래서 성을 탈취합니다. 성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역사도 보시면 여러 가지 침략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보면 다 성들, 크든 작든 그 성이 함락되면 그 마을은 완전 초토화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공격과 이 방어에 언제나 기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의 의미는 시련과 원수의 협박에서도 벗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직면한 실제적인 모든 부정적인 환경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내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신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쉬울까요? 내가 바뀌는 게 쉬울까요?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자꾸 물어서. 환경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왜 혈기를 부리며 다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죽을 때까지 그 성격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주로 다혈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잘 있다가도 얼굴 시뻘개지고 말이죠, 눈 커지고 말이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말이죠.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배우자들이 또 그래요. 남자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들도 다른 방법으로 또 분을 표출하잖아요. 이게 다 어찌 되었든 간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건 지금 환경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영혼, 내 육체, 모든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찾고 나는 우리 마음, 영적인 것만 생각하니 아니요, 우리의 육적인 것도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희는 우리 이 교회가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불우한 가정의 어린 소년의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의 가정이 지독하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를 지켜보던 불신자인 그 동네 어른이 그 아이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부유한 사람을 시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음식도 나누고 의복도 나누고 석탄 등으로 돕게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했더니 그 소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요, 분명히 누군가가 말해 주었을 텐데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갖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의 인격도 우리가 닮아야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왔잖아요. 마지막 당번까지 하고 70명 학생 중에 이제 64번이었습니다. 상도중학교, 혹시 상도중학교 출신 있으세요? 사당동 그 고개 넘으면 상도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동복도 입어보고 하복도 입어보고 머리 빡빡 깎기도 하고 말이죠. 다 해봤어요. 당번까지 했다니 하나님이 다 그것까지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왔는데
미국 안대마죠. IS-72 락그롤이 모르세요? 제가 거길 들어갔는데 1년 동안 말이죠. 야, 뭘 알아들어야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가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보고 있었으면 그랬더니요, 졸업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못해도, 소통은 안 돼도, 야, 제가 자세는 좋더라. 그렇죠? 자세는 좋아야 되잖아요. 삶의 자세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다윗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인간에게 원하시는 삶의 표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태도도 분명히 설정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개인의 삶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제일 작게는 내 가정의 자녀들과의 나의 우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의 하나님 향한 자세, 더 나아가서는 교회 구역 식구들, 구역에서의 자세,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태도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그의 삶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영적인 삶을 추구했다.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영혼이란 육체적인 것과 대조되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요, 영혼의 생각은 영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냥 번개를 내리고 그냥 해서 이 사람 다 그냥 대적을 다 죽여달라, 이러면 이렇게 호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의 기도가 간접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본문에서 또다시 5절에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 그들의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고해를 통해, 그렇죠? 신에게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익스트림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영혼이란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건 세상의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아니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에요. 그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있고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이자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제가 좋아하는 반 헤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종교 없는 종족을 찾아봐라. 만약 있다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만이 영혼이 있으므로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본능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다른 신으로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빗나가는 것입니다. 왜 빗나갈까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 정말 모든 것, 영어로 full,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기름 풀 탱크 하잖아요. 풀로 넣어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하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이 얼마나 아름다. 근데 그 가운데 선악과가 탐스럽다 그랬어요. 먹음직스럽다. 여러분,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선악과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쾌락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쁜 죄만 지어서가 죄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안정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6절에 말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새파가 요동하는 대로 마음도 따라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반석 같은 안정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향한 태도를 이야기한 후에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향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영어 trust in him all time 그랬습니다. 시시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그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자기의 개인의 신앙만을 가지고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 오늘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에만 만족하고 자기 신앙에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자체는 벌써 한쪽이에요. 한쪽,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권면합니다. 왜? 8절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미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께 토해라.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고민과 죄를 토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뭘까요? 8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에게 영혼의 만족과 소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 중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무너무 참 시적인기도 하지만 한번 보세요.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그 입김까지는 이해가 돼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김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입김이, 여러분 그건 바람 불면 그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 할렐루야.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입김이 막 어디 바람을 불면은 어디로 날아다닐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잡으셨고 앞으로도 잡아주실 거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이 교회도 하나님, 우리는 입김보다도 못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나오겠냐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의 생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두 가지 얘기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청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늘에도 지금도 성도를 교훈하고 계시고,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기억하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절대 권능은 인간의 권력이나 재물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으라.
이 권능은 세상의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순간적인 세력에 비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힘이시므로 하나님의 보호에 우리가 의뢰하는 자, 얼마든지 언제까지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입김이라는 그것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입김보다도 못하구나. 내 인생이 참 그렇게 가볍고 바람 불며 훅 날아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반석 위에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입김보다도 가벼운 저희의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것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참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성경 번역 선교회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님, 또 라오스 선교하시는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